사회적인 타락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문화가 쉽게 흘러가요. 그런데 1970년대를 보게 되면 우리 그 나라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죄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성별을 알아볼 수 없도록 머리를 뭐하면 장발을 기르면, 남자가 머리를 이만큼 장발을 하면 그거는 경범죄에 속했어요. 그래서 붙들어가지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속한 옷차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치마를 입고 다닌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 그건 경범죄였어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위로 치마가 7cm 이상이 되면 단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신, 혐오스러운 문신을 하게 되면 이 문신도 처벌 대상이었어요. 이렇게 경범죄가 70년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얼굴을 봐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세히 봐도 남자인가 여자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지금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치마의 높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가가 결정해요. 패션가가 그냥 짧게 하면 짧게 하는 거고 길게 하면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 모두가 다 그거를 입고 다니면서 문화에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문화는 그렇게 급진적으로 변하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우리 신앙은 계속 퇴보해 버려요. 같이 믿음이 자라면 좋을 텐데 퇴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짧은 걸 입든 보기가 흉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인권 침해라고 그래서 고발돼 버려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보이면 그냥 보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특별히 가정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이 깨져버리면,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정은 흔들려 버리기 시작을 하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개방됐을까? 개방은 결혼한 부부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대답이 없는 분들은 하고 싶은가 봐요. 다른 결혼한 부부 외에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은 죄입니다. 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간통죄가 사람이 부부가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좋아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안 가는가 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이웃집의 미스 김을 바라보고 쌍꺼풀이 완전히 반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서로가 모텔로 갔어요. 그러면 형사처벌 되느냐? 서로 좋아서 따라가면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단 뭐냐? 상대의 부부의 이 정신적인 고통을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의 배상금은 이렇게 주지만 형사처벌이 안 돼요. 지금 이게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법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인지.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대는 성이 발달하면서 뭘로 가느냐? 소돔 시대로 가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문화가 악한 길로 계속 흘러가 버려요. 이것은 누가 만드는 거냐? 문화는 사단이 조장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문화도 정복할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항상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시대에, 노아가 그 당시 의인이었단 말이 뭡니까? 계속해서 문화와 싸웠던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 시대와 문화가 변해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를 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성적인 타락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소돔이라는 영어죠. 영어로 말하죠. 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은 굉장한 타락 문화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어느 날 이 저녁 때가 됐는데 두 천사가 소돔으로 들어왔어요. 소돔성으로. 이유는 뭐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런데 이때에 성문에 누가 앉아 있느냐? 롯이 앉아 있습니다. 롯이 앉아 있는데 롯이 얼마나 두 천사를 따뜻하게 대접을 하냐면 내 주여, 표현을 내 주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를 참 이렇게 대접도 하고 마음을 가져서 천사를 영접합니다. 당시에 왜 롯은 성문에 앉아 있을까? 히브리 문화에서 성문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 되면, 성문은 재판소의 재판하는 장소, 그리고 성문은 사업의 거래소, 서로가 사귀하는 장소, 이런 것으로 만남의 장소가 있었던 것이 당시의 문화의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는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사람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돌로 의자를 아치형으로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이 뭐냐? 성문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두 천사가 왔는데 자기 집으로 정중하게 모셔가요. 정중하게 모셔간 다음에 물도 줘서 발을 씻게 하고 음식도 먹게 하고 잠잘 침소도 준비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거기서 연출되느냐? 롯의 집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9장 4절에서는 이렇게 사건을 소개합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뭐 했다고요? 애워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소돔 성 사람들이 갑자기 시끄러워진 거예요. 조용하게 참을 잘나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냥 긴장감에 돌기 시작하더니만 집을 애워쌌는데, 이 성경은 뭐라 하느냐? 한둘이 온 것이 아니라 소돔 성의 남녀를 막론하고 원근 각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 누군가가 새로운 남자나 누가 와버리면 사람들은 너무 타락해버리니까 즐겨보려고 그냥 그렇게 애워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한 번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당시의 성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죠. 뭐를 하려고 하느냐? 창세기 19장 5절에 보니까 이거를 하려고 읽어봅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문을 보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 얘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의 관계,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결하가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은 말하면 동성연애. 이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이 시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사사 시대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사기 19장 2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성이 흘러가 버렸어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성이라는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발전해 가는 것이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이것이 뭐냐?
지금도 변하고 있는 성의 문화예요.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당시에도 동성애라고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이 동성애는 계속적으로 발전해 갑니다. 여러분, 잘못된 문화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끊는 것이 원칙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함께 가정의 주일로서 특별히 가정을 지켜야 돼요. 가정 성결주일. 근데 요즘에 많은 문제 이슈가 뭐냐? 동성연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에이즈 문제가 계속적으로 급진해지고 있어요. 선진국은 에이즈가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몇천 명씩 1년에 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우리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고. 이러니까 우리는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요즘에 이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차별금지법 다 나쁜 건 아니고 그 속에 너무나 잘못된 것이 있어요. 거기도 뭐냐? 동성애를 집어넣어가지고 동성애도 차별하지 말아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든 말든 너희들 상관하지 말아라.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동물하고 결혼하든 말든 너희들 인권 침해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이단이 들어왔을 때에도 이단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단이 분명히 있는데 이단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건 뭐냐? 종교차별법.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법이라는 것 속에 잘못된 것을 몇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정치적인 설교를 안 합니다. 16년 됐지만 제가 정치적 설교하는 거 봤습니까? 오늘은 정치적 설교가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가정은 지켜내야 돼. 가정은 에이즈로부터, 그리고 이 동성연애로부터. 그런데 이 차별법을 하는데 동성연애 차별법, 동성차별법을 우리가 뭐냐?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죠. 막 큐어 축제를 하게 되고 옷을 벗고 이런 아주 발광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의 사람들은 문화를 통해서 이것이 문제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락의 문화로 가고 있는데 1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문화가 흘러가느냐? 찬양대는 저 앞에를 봐도 괜찮아요? 저 모습이 너무 망측스럽잖아요. 옷을 벗고 저기 남자들이 뭐냐? 자기들도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고 결혼하도록 우리도 허락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침해하냐? 내가 좋아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발광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서로 키스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뭐냐? 인권 침해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오늘은 제가 원색적으로 표현해도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과 남성이 관계를 맺는데 샤워꼭지를 빼가지고 항문에 집어넣어서 물을 확 장에 채워가지고 장충수를 한 다음에 거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에이즈 걸리면 40대를 넘기지 못하고 종령님과 태반입니다. 이렇게 죽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항문이 마비가 돼가지고 뭐냐? 대변이 그냥 줄줄 새 흘러요. 그래서 평생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돼요. 그런 거를 보고도 우리가 성차별, 동성애를 갖다가 통과시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자녀가 거기에 속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따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인가요? 2번 챕터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앞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그림은 호주에 사는 사람인데 20대의 이 청년이 누구와 결혼하느냐? 개하고 결혼하는 거. 개하고 결혼하는데 부모님을 다 모시고 개하고 결혼하는데 맨 마지막에 신랑 신부 뽀뽀하세요. 뽀뽀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마지막 단계인데 뭐냐? 개하고 키스하고 있는 거예요. 입 대고 있는 개가 혓바닥으로 이 남자 사람에 들어가네요. 우리 같으면 너무 올라가잖아요. 근데 좋대요, 저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의 계속적인 발달과 타락의 문화로 가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3번 사진, 메카노필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저게 차인데 포르샤라는 차예요. 포르샤. 근데 저 차가 참 이쁘게 생긴 외국 차인데, 근데 성중독이 돼가지고 멋있는 차를 보면 갑자기 뭐가 올라오느냐, 성충동이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저게 남의 차예요. 지하에 받친 차인데, 제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지를 내리고 그 차에 대고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차 달리면 바람 엔진 식으라고 하는 구멍에 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근데 CCTV를 찍힌 것을 알면서도, 찍히는 걸 알면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병이에요, 병. 우리가 말하면 기가 막힌 노래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뿐인가요? 4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그냥 시체 장애자인데, 이 앞에의 그림은 어떤 것이냐면 인형 같잖아, 인형. 저건 인형이 아니라 시체예요, 시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여자가 죽으면, 젊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 묘를 받다가 저녁에 멀리 해가지고 시체를 파오는 거예요. 파와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놓고, 자기야 그러면서 자기 애인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도 그렇고 이렇게 시체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역사학자예요. 박사이고 교수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12개의 언어를 통달하는 소문난 천재예요. 근데 저 일을 하고 있어요. 시실이 몇 구냐? 16구. 방 안에. 저런 잘못된 타락의 문화로 흘러가는 것이 뭐냐면 지금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못된 성차별, 차별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에 몇 개 조항이 들어가면 뭐가 세워지느냐? 교회의 설교자의 입술을 딱 묶어놔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종교적인 것들,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을 하거나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벌금이 1,000만 원 이하예요. 우리는 한 번 하려면 세게, 답답하면 1,000만 원 준비해 놓고 이단들이라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벌금 내면 돼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 통과돼 버리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뭐냐? 문화를 통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진리를 진리라고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다 묶어놓고 억압하고 자유롭게 만들어놔요. 아니,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목회자입니까?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묶어놔버려요. 동성연애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동성연애자가 와서 주례를 부탁할 때 이 주례를 안 해주면 벌금을 내야 돼요. 감옥을 가야 되고. 도대체가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추진 중에 있는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인권위에 의해서는 뭘 하느냐?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졸리잖아요. 그러면요, 밖에 나가요. 뭐 술을 마시든 뭘 마시든 뭐라고 하면 내 맘대로라고, 인권 침해하지 말라고. 선생님들이 터치를 하지 못해요. 그렇게 돼버려요. 이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차별금지법 안에. 이렇게 되는데 저는 부탁합니다. 이 중에 앞으로 젊은이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가 지음받았지, 이 문화 속에 휩쓸려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악한 사단의 술수위에 그렇게 넘어지냐는 말이죠. 이거는 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 뭐가 되느냐? 에이즈가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 자녀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져 가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그렇다고 한번 해보세요. 5번 책부터 한번 보일 사진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에이즈에 걸렸는데 이 에이즈가 아주 그래도 좋게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면역 결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도 종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뇌를 갉아먹어요. 뇌를, 에이즈가, 병균이 뇌를 갉아먹어가지고 왼쪽에 완전히 이걸 마비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그리고 왼쪽에 엉덩이 밑에 피가 나잖아요. 계속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평생 피 흘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저 정도인데, 이 30대가 돼서 저 정도가 돼요. 30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우리 가정은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와 딸이 이런 일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존속되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적인 타락이 이 정도 왔다면 건전한 성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관, 성은 뭐라고 우리에게 정돈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이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뭐냐면 남여의 결합이고, 그리고 이 결합은 그냥 무조건 남녀의 개념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결혼한 상태에서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성이 될 때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물인데 부부간에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더럽지도 않고 그게 행복한 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것을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부간의 관계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이거 뭐냐? 성경에서 결혼법이에요. 그 지금은 뭐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 법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영화배우 이름은 될 수 없으나 어떡하지요? 결혼하려고 이 동사무소에 가는데 그걸 반려시켜버렸어요. 안 된다. 우리나라 법은 아직은 안 된다. 근데 계속해서 이를 두드리는 거예요. 통과시켜달라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성은 남녀의 관계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관계를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성이 뭐냐? 가장 행복한 성이요, 질병 막을 수가 있고 에이즈라든가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대가 가버리고 다음 시대가 올라와서 우리 시대가 될 때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문화가 아주 많은 데서 소돔성의 남녀노소가 성에서 몰려오듯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시대가 되고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돼버리면 가정은 파괴는 기본이고 우리 자녀가 뭐냐? 이런 자녀가 돼서 온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왜 동성연애가 죄라고 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성경은 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몇 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간, 간통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문화는 통과시켰으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이렇게 정돈합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취할지니라. 성경은요 엄격합니다. 이 성경대로 가정의 존속이 되면 뭐가 타락할 수 있을까요? 타락 못하는 거예요. 가정은 지켜집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뭐가 되느냐? 간통을 악이라고 보고 있어요. 부부 외의 모든 관계는 악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이외의 성은 남용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간은 뭘까? 처녀를 겁탈했을 때에 이 말을 강간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 22장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부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처녀를 만약에 이렇게 강간했으면 배상을 하고 그 사람을 평생 동안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로 삼으라는 거.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남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성연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레위기 18장 2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그러면 가증한 일을 성경은 뭐라고 대처하느냐? 이렇게 대처해요. 레위기 18장 29절 시작.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영원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동성연애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보고 있고, 성경은 진리이므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삶의 표준이 우리의 이 문화와 우리의 상식과 이 세대가 아닌 성경이 표준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신 우리 남자, 여자분들은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원리는 절대 내가 결혼한 내 남편과 내 아내 외에는 다른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미스 김이 아무리 쌍꺼풀이 이쁘고 나에게 유혹을 해도 미스 김은 내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에 털 나고 근육 나온 사람이 나에게 눈짓해도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내 남편이 아니고 내 남편은 바로 새 가슴인 내 남편이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눈독 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기독교에 주장하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외동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디에 빠졌느냐? 동성연애에 빠진 거예요. 27세가 되는데 이 어머니는 오직 이 아들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어머니에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여자가 싫어요. 남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동성연애가 돼가지고 개이처럼 살고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나. 이 사람이 이 동성연애를 계속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 동성연애가 나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나온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안 돼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성연애로 막 이 호르몬 주사를 맞아고 남자 가슴이 이렇게 막 나온 사람이 기저귀를 차고, 왜? 다 흘러버리니까 마지막 좀 직전에 남긴 말을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뭐라고 남기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동성연애는 미친 짓이라고. 이러고 그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 사실이 남의 얘기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치지만, 이것이 내 자녀가 이런 현상 속에 있다면 이거는
병나 죽을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돌아가 봐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를 쫓아 살아갈 때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행복하고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원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연애 반대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통과돼 버리면 자녀는 다 무너지고 가정은 다 파괴돼 버리고 에이즈는 아주 그냥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성경은 뭐냐? 성은 남녀 간의 결혼이고 부부 안에서의 결혼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성은 부부 외에 있는 그 외에 남발되는 성은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성경으로 돌아가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문화가 이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